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지금도 장례가 나면 위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듯이 그때 당시에도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 중에 역대급이어서 그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마리아의 집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알렸습니다. 어딜 가나 대적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예상한 대로 이 일은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죠. 사안이 사안인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고민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치권까지 빼앗아 버릴까요? 그렇게 예상은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로마에 반대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미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또 빼앗아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이 반란의 성격 같은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권력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표면적인 염려는 그들의 영예와 권세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이면적인 염려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대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말이죠. 그 안건에 대해 유력한 한 사람이 발언을 합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인데요. 그는 허세와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참 오묘한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는 단지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활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인물을 제거하여 지금처럼 그나마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그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결국은 그 말이 진리를 진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이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은 가야바의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죠. 가야바는 유대 민족만 염두에 두고 말을 했지만 요한은 그 지평을 모든 민족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왔죠.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와 마찬가지로 가야바는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이 바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머죠. 그는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공회는 가야바의 제안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 에브라임에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 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머무셨다는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주로 가버나움, 가나, 갈릴리, 요단, 예루살렘 이 정도였으니까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지금의 타이베입니다. 타이베 맥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니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1330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모두 아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랍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죠. 물론 교파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카톨릭 교회 등 구교회인들이었지만 어쨌든 이 아랍인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매우 신기한 일이죠. 이 동네에는 그 흔한 이슬람 사원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아랍인들의 마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죠. 참 신기한 일이죠. 아랍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라니요. 역사적인 배경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피신하기 위하여 머무셨던 곳에 은혜가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피난처를 제공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에브라임에서 잠시 머무신 후 결국은 가야바의 말대로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죠. 유대 민족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는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인 것이죠. 그 속죄의 은혜가 1900년이 지나 이 한반도에까지 왔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까지 버리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바의 말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계획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뱉은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겠죠. 우리 자신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타인의 구원을 위해 조금이라도 제 것을 내놓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